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와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하여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복음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볼 때 갖춰야 하는 선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을 행할 때 저희의 힘으로 하기 힘듦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도 하며 보상을 바라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며 저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곳에 공부하러 온 성도,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 일하는 지체들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 더욱 저희의 환경의 불평불만보다 감사함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 모두가 각자의 가정을 지키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문성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이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자타공인 인정되고 있는 16절 그리고 17절에 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로마서의 대주제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차대한 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두 구절의 의미를 매우 분명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16절을 공부할 것이고 이제 차차로 계속해서 17절을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명료하게 깨닫고 이해한다면 향후 이어지는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더욱 분명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본 서신서의 수신자들인 로마의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시대는 좀 다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매우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사역이 곧 복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신자의 것이 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원리와 방식 역시 이 복음 안에 담겨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에 대한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에 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 단어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성취하고 완성한다는 그 의미를 바로 이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6절 또 앞으로 살필 17절이 바로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란 이 진술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진술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흐름의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번역본에는 그 단어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헬라어 단어 전치사 가르입니다. 이 16절과 17절 두 절에서 이 가르란 이 전치사가 3번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 가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고 뜻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맥락 속에서 요 단어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어떤 문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1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이 복음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르라는 이 전치사를 동원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복음만 전하는가? 16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6절 본문 중간에 이 가르라는 이 전치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 즉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한다. 지금 그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먼저 중요한데 이 능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듀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강력한 힘, 놀라운 사역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에 보면 이 다이내믹이라는 단어나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폭탄 같은 그 단어가 이 듀나미스에서 비롯된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의 단어가 이 문장의 주어인 것이죠. 또한 이 문장을 이끄는 어떤 사역의 주체가 바로 이 듀나미스,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명사로 쓰인 것이고 이것이 이 문장의 주체, 주어가 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또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의 헬라어 성경을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각 단어의 어형과 형태, 구조, 이게 모폴로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문법에는 좀 생소하지만 이 헬라어는 매우 기계적인 그 구조적인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냐, 또한 동사라면 현재냐, 진행형이냐, 수동태냐, 뭐 그런 어형과 구조가 아주 면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는 명사이고 이 문장의 주어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의 주체이며 주어는 바로 이 듀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이루시고 동시에 믿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또 근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되겠지만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어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차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이 에크라는 게 from이고 이 에이스라는 게 to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from face to face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이 등장하는데, 믿음의 시작은 인간이 고백하고 결단하며 확신하는 그런 믿음 이전에 에크피스테오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진술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서의 복음,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능력으로서의 복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필 것이고, 특별히 부연하자면 전자는 신자 개인의 내적 변화, 이를테면 중생과 돌이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후자는 각 개인을 포괄하여 복음이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변화, 하나님의 통치 등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첫 번째, 믿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지는 믿음의 시작은 신자로부터 시작되거나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을 달리 말하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에서 믿음으로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엔피스테이입니다. 이 엔도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뭐뭐 안에, 그러니까 전치사 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엔이라는 전치사에 이 피스테이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믿음 안에서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신자가 능동적으로 믿는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즉 믿음이라는 하나의 도구, 통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믿음을 발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정하신 그 믿음이라는 어떤 과정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가진 신자를 논할 때 다시 태어난다라는 중생의 의미와 함께 잘 가르치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가보시면 13절까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12절까지만 보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뭔가 믿는 자가 주체가 되고 능동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된 권세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이 심겨진 자가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 분명한 말씀이 곧 이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가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주목할 어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겐네테 아노텐입니다. 이 겐네텐이 태어나다란 의미이고 아노텐은 다시 새롭게 또는 from above 즉 위로부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겐네텐 아노텐의 이 어구의 뜻은 분명히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고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은 중생과 돌이킴을 가능케 하는 신자의 내면적 변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은혜로운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어떻게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을 드러내신다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겐네테 아노텐과 같은 말이죠.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이고 이것이 중생이며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시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읽은 이 말씀, 이 구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먹는 자는, 그 예수님의 떡, 그 예수 육체를 먹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의 생명이 우리 신자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있다고 해서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이 예수 안에 이 생명을 가진 자, 그 떡을 예수의 육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그 육체와 그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믿는 자가, 그 믿음의 생명을 가진 자가 곧 진정한 생명이 있는 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Mere Christianity란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도 나왔는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의미 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생명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즉 비오스와 조에,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둘 다 생명이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전자인 비오스라는 이 생명이란 뜻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사람이, 일반적 사람이,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는 육체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먹고 마시고 숨쉬는 그런 육체적 현상으로서의 제한적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후자인 그 조에라는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영원한 영생으로서의 구원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두 생명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전혀 상반된 개념으로라고까지 이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즉 비오스적 생명은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생명이라면 이 조에라는 이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과 타인을 향해 가지는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거듭난 생명을 의미한다고 이 C.S. 루이스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한 이 조회의 생명, 이 조회적 생명이 곧 하나님께서 각 신자의 영혼 속에 부여해 주신 중생과 돌이킴의 변화를 낳게 하는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하시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입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은 타락한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되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타락하여 그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마귀와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거짓된 자로서 불순하고 더러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은 이렇게 더욱 실감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보십시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비오스적 생명을 지녔다고 진정한 생명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큰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조회적 생명이 없는 인간은 세상과는 전혀 세상과 이 죄의 종인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가장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다른 자가 불행한 자이겠습니까? 바로 이 비오스적 생명에만 만족해 하는 자, 조회적 생명을 모르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조회적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조회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복된 선물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벤츠를 끌고 아우디를 몰고 좋은 집에서 하인과 집사들을 부리고 떵떵거리며 산들 조회적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임을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자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배운다기보다는 항복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겠죠. 예수 없는 세상과 삶은 참된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는 마귀적 삶임을 하나하나 이 역사 속에 살면서 고백하고 항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름 아닌 마귀를, 사탄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보십시오. 주께서 자신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독서를 내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과 죄인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며 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의와 영광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내신 것이며 사탄의 자식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도서 3장 3절로 7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한 이 내용들은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게 하시는 능력, 또한 구원하시는 능력의 두 측면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 편에서 믿는 과정도 아니고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경험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취되거나 확보되거나 얻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복음이 너무 낯설고 어렵고 힘든 어떤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지당한 어떤 받아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본성과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표현을 썼었죠. 인간의 존재 본성과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흐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제비를 뽑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간에 이것이 마치 운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 내가 한 어떤 행동의 원인이 결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마치 운과 같이 어떤 무슨 뽑기처럼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인과율의 법칙의 논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법칙, 인과율의 법칙,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이 가장 보편적인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제가 지금 말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자꾸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인간의 행위적 능력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시키고
제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가보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문과 그 연구의 편의상 기독교를 종교의 한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를 사실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믿음, 거룩 등과 같은 이런 단어들과 용어들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종교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과 이 세상은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고 하나님과 성경 등과 같은 이런 용어들은 기독교인들만이 교회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시켜 버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 안으로 가두어 버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의 영역 안으로 가두어 버린 바로 그 패역한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 역시 인간이 행해야 하는 어떤 결단과 확신과 노력과 능력의 차원으로 그 복음을 인간은 쉽게 바꾸어 버린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하고 행해야 하는 인간적 능력의 차원이 복음의 메시지로 더욱 각광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추세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 행해서 얻어야 하는 것, 인간적 노력과 능력이 어떤 식으로든 첨부되는 것, 그것은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의 능력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인간 편에 속한 어떤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며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수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입지전적한 인물에 대해서 세상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상정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소위 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영원의 관점에서 복된 인간의 소망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도 이러하건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과연 그것을 인간이 신자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저의 질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인간의 능력의 차원에서 제한되고 세상의 상식선에서 국한된다면 성경이 굳이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런 명칭을 사용할 이유가 있겠느냐?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격이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존재 본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명칭이 맞지만 아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로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저의 물음인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배 축구 대회가
군수나 시장배 대회와 그 격이 다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대회가 동네 축구 대회랑 격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축구 대회를 하는데 굳이 FIFA 컵, 월드컵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격이 다르니까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믿어서 쟁취할 수 있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노력해서 인간의 행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거를 자꾸만 격을 격화시킨다는 것이죠. 낮춘다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인간의 복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복음이라고 설명하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르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가 하는 인간이 구원에 협력하고 인간이 행동을 해야 되고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명칭이 갖는 그 격의 무게감을 하찮은 인간의 복음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와 같은 이런 표면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면적 차원은 결국 인간의 행위와 능력을 근거로 하여 펼쳐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매우 이렇게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뭐 좋을 때는 은혜적 감정이 막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죠. 근데 다운돼 보세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성경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신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은혜 받고 성경 매일 읽고 찬송가만 부르지만 다운돼 보세요.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전혀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행위와 인간의 능력을 근거하여 내 신앙을 점검하는 꼴이다 그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순종하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싸움의 신앙생활이라면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근거와 뿌리가 내가 노력한 만큼 성숙해지고 내가 싸운 만큼 보상을 받으며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면 그것이 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모든 종교가 말하는 원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지성을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맥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의 근거, 복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루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능력, 그 dynamis라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교묘히 이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자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과되면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굳이 기독교를 믿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죠. 편하게 주일마다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근거, 인간의 능력이 들어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으니 이제 신자답게 살자라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신자가 된 자의 자기 위치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옳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백보양보해서 선악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악 간의 차이를 아는 만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이 옳고 선하고 덕스러운지를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집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집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죠. 오히려 절망과 실망과 자신에 대한 부질없음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처절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처절한 불신, 자신에 대한 처절한 불신,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대한 신자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 세상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와 전혀 다른 그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를 남편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두 여자를 내 아내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 죽을 육체, 이 모틀 바디라는 이 죽을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과는 언제나 대척점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형편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지?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지? 왜 세상의 욕망을 끊지를 못하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 버러지 같은 형편없는 이 처절한 이 불신, 이 고백, 이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에 따라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진리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충되는 여정 속에서 신자는 이런 외마디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은혜인가?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은혜인가? 이 외마디 고백만이 우리 입술 밖으로 튀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형편없는 능력을 고발당하고 더하여 포기하며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만을 의지하며 그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자는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에 관한 구약판 선언입니다. 왜 여호와를 찾고 부르며 그에게 돌아오라 합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들어맞지 않고 두서없이 보이며 상식적이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어 땅을 적시고 소출과 열매를 맺게 하여 양식을 내어 주심과 같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능력의 뜻은 성취될 것임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은 구약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진술 안에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며 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인간적 노력과 능력은 전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욕망 덩어리이죠. 그러기에 이 복음을 듣고 배우며 의지한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매우 교묘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며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욕망 덩어리이며 교묘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마저도 내 자신의 욕망으로 삼아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인 우리에게 과연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진정한 위로이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욕망 덩어리인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망 덩어리인데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옳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죽임을 당할, 죽는 것이 필연적인 그런 죄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이긴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며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어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복음이 있기에 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고백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그 완전하신 능력만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랑도 우리 열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존재를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의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 장소 사용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함을 가지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시며 더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참고하셔서 또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고 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자랑하고 또한 증거하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